여러분, 거의와 겨우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의 1등에 다 왔는데 온 사람과 겨우 이 꼬링점을 통과한 사람, 그 차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막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꼭 그런 분들이 보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 한 문제를 못 맞아서 떨어졌대. 그건 뭐예요? 거의 합격할 뻔했는데 떨어져. 그 사람과 그냥 겨우 60점 만점에 61점 맞아갖고 겨우겨우 간신히 통과한 사람하고 어때요?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죠. 그 인생 전체가 바뀌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우와 거의라는 차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천국 문 앞에까지 갔던 사람과 겨우겨우 간신이라도 천국 문턱을 넘은 사람, 이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영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겨우 간신이라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간신히 천국 백성이 되어 이거 대단한 업적 1등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 시험 보셨다. 몇 점 맞았어? 그걸 왜 100점 맞아? 그거 몇 점 만점인데? 60점 만점이면 몇 점만 맞으면 돼요? 그렇죠. 61점만 맞으면 그걸 왜 100점 맞아? 상 줘? 시간 낭비지? 몇 점만 맞으면 되는데. 간신히 들어가서도 어차피 면허증 색깔은 똑같아. 100점 맞았다고 해갖고 뭐 더 플러스 알파를 준다거나 옛 것만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무슨 고사를 본대. 고사. 무슨 고사? 운전 면허 시험 고사. 그거를 2년 동안 준비하신대.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준비해갖고도 100점을 못 맞았대. 하나 틀렸대요.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고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몇 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 60점만 넘으면 돼.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누가 꼭 1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대단한 업적 남겨. 이거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고 합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들어갔어도 뒷차 타고 붙들고 그냥 간신히 천국에 들어갔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꼭 1등이 아니어도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참 안타깝죠. 먼저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하고 아멘. 이 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벨릭스가 이 도, 그러니까 이거 예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도에 대해서 관한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아는데 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벨릭스 총독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이런 조직들을 움직여서 정보기관을 통해서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가 뭔지, 내용이 뭔지 이미 안다 모른다? 안다. 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아. 내막을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들었다,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7절 말씀 좀 긴 본문인데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24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25절로 넘어갔어요. 24절. 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잠깐만요. 보세요. 24절. 자,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였대요? 유대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유대교에 무슨 분파가 있고 그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뭐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정확하게 물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잠깐만요. 26절로 넘어가 주세요. 돈을 받을까 하여,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더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적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어찌하든지 벨릭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의도는 나빴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를 좋게 사용해 주십니다. 더 자주 불러 더 들었대요. 자,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투니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라.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반 시키셨어요. 바울은 벨릭스를 2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을 좀 보죠.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사실상 아그리빠 왕을 끝으로 해서 아그리빠 정식 풀네임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 왕을 이제 끝으로 사실상 헤롯 왕과는 이제 몰락을 합니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가 왕이라고 불리긴 했지만은 자칭 왕일 뿐이에요.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고 갈릴리 북부하고 시리아 조금 귀퉁이 몇 군데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몇 군데만 이렇게 좀 해갖고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일종의 영주와 같은 거죠. 그런데 헤롯 대왕 시절부터 유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터라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사회와 종교 문화에 대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너무 잘 알아. 제가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립니다. 혹시라도 돈 좀 더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보시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임자로 누가 왔냐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후임으로 옵니다. 후임으로 딱 왔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3일 만에 청원 하나가 올라왔어. 무슨 청원인가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빨리 끝내주세요. 청원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 베스도는 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유다에 대해서 유자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판결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판결을 하지.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아그리빠 왕을, 갈릴리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불러다가 당신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좀 귀뜸 좀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누굽니까? 가이사랴에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둘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둘을 데려다 놓고 자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베스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참
정직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래요. 잘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인들의 사회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미친 거지. 왜 지금 이 시간에 9시 48분이야.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 미친 거지. 12시까지 왜 그냥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모태 출석인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전 테레비가 더 좋았거든요. 그때 톰과 제리가 9시에 했어요. 만화가. 그 스머프하고 모든 만화가 주일날 이상하게 9시에 해. 와, 그거 봐야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1,000원을 주시면서 교회 가라. 그래서 500원 헌금하고 500원 오락실 가려고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톰과 제리를 포기하고 돈 1,000원에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마석기도원에서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정말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진실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저거 미쳤다. 저거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교회가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여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베스도의 관점인 거예요. 저것들 미쳤다. 바울을 보고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영어 성경인데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해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변론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근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대요. 여기서 바울이요 나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이랬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그랬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의 복음 전도를 딱 듣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세례. 그 즉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바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것만 적용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득한다고. 여러분 누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온갖 선한 말과 선행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회심이 된다 안 된다? 조금은 유익이 있겠죠? 죄송해요.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그건 뭐 하지 말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는 그건 왜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믿으면 선행을 베풀어주고 안 믿으면 선행 줬던 거 다시 되찾아야지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10명의 문둥병자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몇 명 치료해 줬어요?
10명 다. 9명은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고, 왜 치료해 주시는 거죠? 고맙다고 말도 안 하는데? 불쌍하니까. 근데 고맙습니다. 살해 왔던 그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온갖 칭찬해야 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행 이런 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기본, 일반 보편적인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잘해주고, 나는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잘해줬던 거 다시 뺏고,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선행이나 칭찬이나 격려나 모든 선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건 기본.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선한 말이 나오는 건 기본. 내 입에서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말이 나오는 건 기본. 내가 뺏는 인생이 아니고 주는 인생이 되는 건 마땅한 거, 기본. 그런데 회심은, 구원은 내가 온갖 선한 말을 하고 온갖 선행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저 사람이 회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나와줄 수 있지만 구원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갖 말을 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하고 선행 베풀고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 아멘이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선한 말과 행동이 참 고결한 의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설득과 수고와 선행과 고생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찌하든지 뭐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거기에 모든 목적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배. 왜 그렇게 예배 하는가? 그날 처음 오셨어. 이분은 오늘 오고 안 올 사람이야. 그 한 번 왔던 그 발걸음이 구원함을 얻는 발걸음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섬겨야죠. 준비 다 해야죠. 근데 대충 적당히.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 뒷짐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뒷짐 지고 다니는 순간 새 가족이 볼 때는 어떨까요? 여기는 누구 교회예요? 그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 다소곳이 어서 오세요. 이런 모습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뒷짐지고 다녀. 안녕하세요. 교회 안은 저는 그러면 회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잘 있었어 수아야? 이러고 다니면 수아가 더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칼 갈아 막. 수아야 안녕. 그럼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은 그거 하나 때문에 뭐 교회가 이래 그러고 등 돌려갖고 다시는 안 와요. 제가 제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사건 한 번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 버렸어요.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하고 갔어요. 재미있게 놀고 막 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근데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야.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뭐 우리 저번에 정하경 대표 갖고 했던가요?
우리 저기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했구나. 김근영 목사님.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크. 3선 슬리퍼도 아니고 2선 슬리퍼.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 놓고 그날 신고 왔는데 다 재밌게 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없어. 지금 맨발로 왔거든요. 절대로 교회 안 간대. 그런 교회를 왜 가니?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뭐 그냥 신발 하나 가져가겠어요? 절대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고고화 때문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안 가. 그놈의 교회 안 간다고. 그놈의 교회.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핑계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친근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회심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애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겨우겨우 간신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는 물음표를 달아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수십 년 봉사, 섬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 받으신 분은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돈도 많았대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잘 받았고 한마디로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 주일 성경 공부 다 패스했고 심지어 모든 종교적인 의무도 다 했다 안 했다? 다 주일날 한 번 안 빠지고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가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는 다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이만큼 하면 좀 하는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은 뭐 딱 잘라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의 스토리의 끝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대.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히 확실한가? 나는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정말 나 다 버릴 수 있는가?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 함께 하시면 쉽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 죽으나 사나 성령님.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꾸 말씀 씨름하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